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교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부 예배, 여러분들이 오늘 드실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집사님들이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밑에 가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세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에 어린 아들이 뇌종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뇌종양은 참 그게 어려운 병이지 않습니까? 그 부모는 몹시도 가난해서 이 아이를 수술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앤드류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 아기 이름이 앤드류였던 것 같아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 수술비가 없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기적만이 앤드류를 살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아내에게 하게 됩니다. 부모의 얘기를 엿듣고 있던 여자아이는 동생을 기적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아까 아버지 얘기를 듣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 저금 통장에 동전 한 입, 두 입 넣었던 그 저금통을 방바닥에 놓고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던 동전을 방바닥에 쏟아놓고 몇 번씩이나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손수건에 싸가지고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조그만한 약국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약국 앞에 서서 그 안에 있는 약사가 자기를 좀 바라봐 주기를 원했지만은 약사는 어떤 사람하고 서로 재미있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손수건에 쌌던 그 동전 하나를 꺼내들고 유리를 이렇게 치게 되었습니다. 툭툭툭 치는 소리를 듣고 안에 있던 약사가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자 이 약사는 귀찮다는 어조로 뭘 원하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동생이 많이 아파요. 기적을 사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남동생의 이름은 앤드류인데요. 머리 아래 나쁜 것이 자라고 있대요. 아빠가 그러시는데 기적만이 동생을 살릴 수 있대요. 그런데 기적의 값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여자아이가 약사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약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약국에서는 기적을 팔지 않는단다. 내가 너를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겠구나. 약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기적의 값을 가지고 왔어요. 모자라면요, 더 가져올게요. 계속해서 이 여자아이는 약사를 그렇게 졸래댔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그 한 노 신사가 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약사의 형이었습니다. 얘야, 남동생이 어떤 기적이 필요하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동생은 머리가 많이 아파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비용이 없대요. 그래서 제 돈을 쓰려고 그래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왔니? 네, 제가 손수건에 쌓은 돈은 1달러 11센트예요. 여러분, 1달러면 뭐 당시에는 조금 가치가 있겠지만 오늘날 1달러가 얼마지요? 약 1200원 정도 되는 금액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1달러 11센트가 많이 모자라는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신사가 말하길 아니다. 동생을 위한 이 기적의 값이 이 돈이랑 딱 맞아 떨어졌구나. 신사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너희 집으로 인도해 주겠니? 너희 부모님을 만나고 싶고 너 동생도 좀 보고 싶구나.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는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신사는 다름 아닌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뇌 수술의 전문가 칼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트롱 이 박사는 그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분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맞춰졌고 수술비는 무료였습니다. 가장 수술을 잘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되면서 가장 기뻐한 것은 앤드류 부모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비싼 수술비를 면제받은 것인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자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값이 얼마인가를 이 소녀는 이 여자아이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의 값은 정확히 1달러 11센트였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된 것은 어린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누나의 간절한 소원이 거기에 플러스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장차 이루어지기 위해 갖는 기대를 말하는 거지요. 이 사전적 정의는 이 소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따라하십시다. 할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자녀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능히 다 우리를 기대하지 아니하셔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여러분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 역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힘쓸 때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대단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 저는 설립 기념주일에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주일 아침에 한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부랴부랴 준비해서 그렇게 갔지만은 허둥지둥 교회에 갔지만은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는 이미 예배가 시작된 지가 5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날도 주일 예배는 다름없이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척척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주보에 적힌 별 모양의 표시를 따라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예배 순서를 따라갔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기도자의 기도가 얼마나 긴지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이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목사님의 서론, 설교의 서론이 끝나기도 전에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눈꺼풀에 무거운 추가 달렸는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 가끔 고개도 흔들어 보고 졸음을 쫓기 위해서 허벅지도 꼬집어 봤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이 눈꺼풀이 밑으로 이렇게 자꾸 쏟아지는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졸다가 손을 좀 잘못 이렇게 움직여서 성경이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성경을 주워서 올려놓아도 도무지 졸음의 이력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설교 듣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고개를 숙이고 깊은 묵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는 홀로 남아 있어서 이제는 주보를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리기도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그러나 강단에 선 아저씨의 연설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몸을 비틀고 요동을 치고 그러다가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이 아이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졸고 있는 엄마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엄마, 저 아저씨한테 요금 주고 빨리 가자. 그 요금이 뭐지요? 헌금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있긴 하지만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화석화된 예배, 그리고 죽은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예배의 자세가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란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모인 그곳에도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사라고 볼 수 있는데, 예배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불로 내려 응답을 하셨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시편 20편 3절을 보니까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의 짐승으로 드렸던 이 제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시온의 성소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제사, 즉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수준은 예배의 질을 통해서 결정된다. 그래요. 예배를 여러분 우습게 드리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자주 빠지는 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의 수준은 예배의 질을 통해 결정된다.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오늘도 성공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희열과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능력으로 예배를 성공하고 이 문을 나서는 성도들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바쁘다고 오늘도 결석자들이 많습니다마는 예배에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백성으로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배 자리를 걸을 정도로 바빠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를 힘써 지키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아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과거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호래비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목욕도 자주 안 하고 또 이 세탁을 자주 안 하니까 이렇게 앉으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전도를 해서 순복음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으면 옆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가서 앉고 그 근처는 비어 있는 거지요. 그럴지라도 이 할아버지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시간마다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축복 주고 싶은데 너가 원하는 게 뭐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예,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지않아 설 텐데 너 몇 명이나 전도하다가 왔니? 물으면 저는 아무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하오니 저에게 사람을 인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가시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경로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면 바늘에 실 따라오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엮여서 교회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명을 전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고 그랬더니 전에 그렇게 터부시하고 자리를 피했던 사람들도 그 할아버지 앞에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이 할아버지들을 섬기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는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재미 보고 찬송 즐기면서 부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찬양을 돌리고 물질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얻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아무나 물론 잠깐은 할 수 있겠지만은 기도는 아무나 오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10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5분 하면 바닥이 미쳤나서 할 기도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을 데리고 한번 삼각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삼각산의 흔들바위로 기도를 많이 하러 갔고 능력봉은 올라가는데 걸어서 연예인 교회 앞에서 여러분 걸어서 능력봉까지 올라가면 3시간 걸리는데 내려오는데 2시간 올라가는데 3시간 5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워서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은 주로 흔들바위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을 데리고 한 차 싣고 가서 여러분 이제 예배를 한 30분 드리고 흩어져서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내려오는데,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은 3시간, 4시간, 5시간도 끄떡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기도 한 15분 하더니 제가 기도 잘하는지 이렇게 좀 돌아다녀 보니까 또 기도 못하는 사람은 가서 또 붙잡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한 15분하고 미천이 다 떨어져 가지고 바위에 걸터 앉아서 발만 이렇게 하면서 부부가 놀고 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기도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베르게세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인도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되기 위하여 이 여자는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졸업 기념으로 이제는 동기생들, 졸업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마차를 타고 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버스를 추월하던 마차가 중심을 잃고 3바퀴나 굴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거지요. 이 메리는 닷새 후에 의식불명에서 깨어나게 되었는데, 회복이 되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허리 아래가 완전히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절대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지요. 산부인과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의 꿈은 산산이 깨지고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메리는 비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병석에 누워서 여러분, 지나간 비극적인 사고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 마음속에서 찬송구절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손을 잡으사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마음에 확 왔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인도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메리, 수술 보조원으로 나와 함께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예, 저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병원 계단을 개조하고 의자에 앉아서 수술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녀는 이 유명한 예과 의사와 함께 이제는 일을 하게 되었고, 머지않아 그는 인도 제1의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걸을 수 있는 다리를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다리 대신에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그는 이렇게 훌륭한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놀라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일서부터 우리 새벽기도 특세하잖아요. 이시 세일에 동안 다니엘처럼 이 때는 세상의 일을 잠시 좀 유보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잠깐 기도하고 여기서 출근하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밥을 좀 해달라 그러면 임영희 집사님은, 권사님은 밥하는데 선수니까 혹시 그럴 분 있으면 그냥 밥통에 꽂아놓으면 뭐 밥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얻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좋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정결한 마음, 좋은 인격.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지만 하늘에 떠있는 모든 별들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그분이 이 땅에 일어나는 일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마는 자녀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통치하는 도구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와 능력을 얻는 우리 소망 성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아까 우리가 동영상 보았던 얘기를 좀 혹시 못 본 분도 계시고 또 보았더라도 또 다른 생각 하시느라고 또 이렇게 어필이 안 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의 거리에서 오가는 행인들에게 40년간을 전도를 했던 그런 프랭크 아서 제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40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방탕한 젊은 시절을 지나서 하나님의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방탕한 생활했던 때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리라 믿고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전하는 복음은 무슨 테크니컬한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게 하나예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구원 받았어. 대답하세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다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재수없게 또 무슨 죽는 얘기를 해.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였다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던 것 같아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긴 40년의 전도자의 삶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열매가 없었어요. 누가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 40년이 지나서 늙고 쇠약하고 병약해서 도저히 걸어서 조지가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얼마 이 촛불이 꺼져 가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를 찾아와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분인데 가는 곳곳마다 시드니 조지가에 거리 전도자의 질문을 받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시드니 조지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너의 전도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파악된 수만 14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14몇 명? 놀래지도 않아. 14만 명. 14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이 전도자는 자신의 전도가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음을 전해 듣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제너는 며칠 후에 감사와 평안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소풍 온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화점에 이마트에 쇼핑 즐기라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 하늘나라 대사로 지금 그 현장에 파송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각국의 대통령이 대사를 보내는데 대사 일을 잘못하면 금방 호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대사로 세상에 세우는 줄로 믿으시고 복음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화석화된 예배,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을 얻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에 들고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기도하고 늘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기도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소망 성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설립 기념주일을 맞은 우리 소망성결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